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커밍 워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커밍워커가 이 4가지의 조건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기술입니까? 환경이요? 태도입니까? 예. 현명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도입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일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게 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녹과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외경에 의하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절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조상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이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보 어디 가야 됩니까? 주인님 어디 가야 됩니까?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남편이 어디를 가는데 정처 없이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장경진 사모님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가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는 특별히 강유역에서 많이 거주했는데 풍성한 어족 자원을 얻을 수 있었고 비옥한 토양에서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막연한 장소로 나이 75세에 첫 발을 디디며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상처 있고 아프고 애통해하고 우리 사람은 그런 감정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슬프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를 입는 부정적인 감정은 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서 남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를 믿는 동시에 또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좋은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서운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도 내 지갑을 열어 그에게 선물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학교에 우리 모두가 입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것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배불리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여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불순종은 내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야 된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야 돼.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도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 왔습니다. 학장님 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잘 주고 고깃국도 잘 끓여주는데 자기에게는 고기 하나 없이 그냥 국물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칫밥도 먹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나왔고 눈칫밥 먹으며 공부했는데 지금은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에게 땅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는 천막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실 성과 그 터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육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육의 눈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육으로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에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광선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균이 보입니까? 코로나19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육안입니다. 사람에게 또한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 정치를 바라보는 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눈, 지안입니다. 또한 영안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성신교회의 예배의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성신교회를 지키고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풍채도 없고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외모적으로는 멋진 신사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연한 숨, 시골 농부의 모습일까요? 바짝 마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극악무도한 자들, 살인자, 강도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고아처럼 두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직장에서 피곤하죠. 하루 일내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고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봐도 삶의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통한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았고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모든 성공은 인내의 작품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가 예비 선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첫
첫 번째도 있네요. 두 번째도 있네요. 세 번째도 있네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교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꿀 한 숟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웹스터는 36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일하면서 영어 사전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66세에 천지 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800개의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800개를 만들고 나서 천지 창조를 창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만찬이 8년 동안이나 2000번의 스케치를 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습니다. 새벽 5시에 면접을 합니다. 지원자들이 몰렸어요. 7시가 돼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9시가 돼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집에 돌아갑니다. 회사 직원도 없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10시가 돼서야 회사 담당자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새벽 5시 면접을 위하여 기다린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입사 합격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관계자들은 CCTV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5시간 동안 인내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장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 아니고는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은 불신앙 가정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또한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갈대아 우르 살기 좋은 곳 문명의 발생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든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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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입니다. 불안, 염려, 저주, 근심, 좌절, 낙심, 염려, 섭섭함,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못마땅한 마음, 그건 100% 악한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둘을 내 감정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성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에 파손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게 인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신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성신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